안녕하세요, 불자님들.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죽으면 정말 모든 것이 끝나는 걸까? 지금 이 고통스러운 삶이 끝나면 과연 어디로 가는 걸까? 특히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신 분들,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나이가 들어가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가는 법우님들께서는 더욱 절실하게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밤에 잠들기 전 문득 죽음이 두려워져서 잠이 안 오는 밤들 말입니다. 아니면 꿈속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저분들이 어디선가 살아계시는 건 아닐까 하는 간절한 마음 말입니다. 오늘은 2500년 전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윤회의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현대 사회의 관점이 아니라 불교의 깊은 지혜를 통해 삶과 죽음, 그리고 다시 태어남의 신비로운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체험하시고 가르쳐주신 4가지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첫째, 윤회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우리가 어떤 존재로 태어나는지는 우리의 업에 달려있다는 진리입니다. 셋째,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이 분명히 있다는 희망입니다. 넷째,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4가지를 차근차근 살펴보시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오히려 지금 이 삶을 더욱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윤회가 정말 실제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윤회를 단순한 종교적 믿음이나 미신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그날 밤 숙명통이라는 특별한 능력으로 자신의 무수한 전생을 모두 기억해 내셨습니다. 니까야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수많은 전생의 삶을 기억한다. 어떤 때는 코끼리로 어떤 때는 원숭이로 어떤 때는 인간으로 태어났음을 생생하게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안통이라는 능력으로 다른 중생들이 죽어서 어디로 태어나는지도 직접 보셨습니다. 선한 업을 지은 중생은 천상이나 인간으로 태어나고 악한 업을 지은 중생은 지옥이나 악귀, 축생으로 태어나는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하셨던 것입니다. 현대에 와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놀라운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안 스티븐슨 박사는 40년 동안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 2,500명을 연구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신이 살았던 전생의 집 주소, 가족들의 이름, 심지어 숨겨둔 돈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기억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샨티 데비라는 소녀가 전생에 살았던 마을과 남편, 자녀들을 정확히 기억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티베트에서는 달라이 라마를 비롯한 높은 스님들의 환생을 찾는 전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화경에서 설명하기로는 태어날 때 업력에 의해 기억이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나면 꿈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새로운 육체에 들어가면서 전생의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윤회의 실제를 확신할 수 있을까요? 첫째, 명상을 통해 마음을 깊이 관찰해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성향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배운 적도 없는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성품이나 취향,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둘째, 꿈의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때로는 전혀 가본 적 없는 곳인데 너무나 익숙한 장소가 꿈에 나타나거나 모르는 사람인데 무척 친근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직관을 믿어보세요.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왠지 모르게 좋거나 싫은 감정이 드는 것, 처음 가는 곳인데 이상하게 그리운 느낌이 드는 것들은 모두 전생의 인연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존재로 태어나는지는 우리의 업에 달려있다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업보사상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몸과 말과 뜻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가 업이 되고 이 업의 결과에 따라 다음 생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니 선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 사람을 따라다니고 악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 사람을 따라다닌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살생하는 업을 지으면 수명이 짧아지고 병이 많아집니다. 도둑질하는 업을 지으면 가난하게 태어나고 재물을 잃기 쉽습니다. 음행을 범하는 업을 지으면 가족 간에 화목하지 못하고 배우자와 이별하게 됩니다. 거짓말하는 업을 지으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신뢰를 잃게 됩니다. 반대로 자비를 베풀면 장수하고 건강하게 태어나며 보시를 하면 부유하게 태어나고 지계를 지키면 존경받는 가문에 태어나며 진실한 말을 하면 믿음직한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업의 작용에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업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무리 숨겨도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지은 업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둘째, 업은 확대됩니다. 작은 선행도 큰 복을 가져오고 작은 악행도 큰 화를 불러옵니다. 마치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지지 않은 업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수백 생, 수천 생이 지나도 업의 종자는 때가 되면 반드시 발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업을 짓고 있을까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에게 인사할 때의 마음가짐은 어떠십니까?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할 때의 마음은 순수한 자비심이십니까? 아니면 남들이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까? 직장에서 동료와 대화할 때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지는 않으십니까? 집에 돌아와서 가족과 시간을 보낼 때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십니까? 이 모든 순간순간의 마음과 행동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이 분명히 있다는 희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통해 고통의 원인과 그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윤회의 원인은 무명, 즉 무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하고 괴로운 것을 즐거운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욕망과 집착이 생깁니다. 12연기에서 보면 무명으로 인해 행이 생기고 행으로 인해 식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결국 생로병사의 괴로움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무명이 소멸하면 행이 소멸하고 행이 소멸하면 식이 소멸해서 결국 모든 괴로움이 소멸합니다. 선종의 6조 해능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번뇌 즉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번뇌와 보리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번뇌의 본성을 깨달으면 그것이 곧 보리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는 높은 단계의 가르침이지만 우리도 일상에서 조금씩 실천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 그 화의 정체를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화라는 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정말로 실체가 있는 것인지 살펴보시면 화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욕심이 생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욕심의 대상이 정말로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인지 얻고 나면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인지 냉정하게 살펴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어서 누구든지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업이 무거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참회하고 정진하면 반드시 해탈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처님 시대에도 앙굴리말라처럼 999명을 죽인 연쇄살인마가 부처님을 만나 깨달음을 얻어 아라한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우바리처럼 천한 계급 출신이었던 분도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계율의 대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위대한 점입니다. 출생이나 신분, 과거의 행적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진실한 마음으로 수행하면 해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5계를 철저히 지키세요.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불망어, 불음주의 5가지 기본 계율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률이 아니라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특히 불살생계는 가장 기본이 됩니다. 작은 벌레 한 마리라도 함부로 죽이지 마세요.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그들도 우리와 같이 고통을 느끼고 행복을 원하는 존재들입니다. 집에 바퀴벌레가 나타났을 때도 죽이지 말고 밖으로 내보내주세요.
길에서 개미 한 마리도 밟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걸어가세요. 이런 작은 실천이 쌓이고 쌓여서 자비심이 성장하게 됩니다. 둘째,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명상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10분이라도 좋으니 조용한 곳에서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세요. 들숨과 날숨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마음을 현재에 집중시키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에는 온갖 잡념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호흡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이것이 바로 선정을 닦는 것입니다. 셋째, 경전 공부를 게을리 하지 마세요. 매일 법구경이나 반야심경 같은 기본 경전을 읽고 외우세요.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일상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전을 읽을 때는 단순히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무상에 대한 가르침을 읽었다면 지금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넷째, 보시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세요.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남을 도우세요. 길에서 노숙자를 만나면 작은 동전이라도 보시하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주세요. 봉사활동에 참여해서 몸으로 보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시할 때는 받는 사람이 고마워할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오히려 보시할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다섯째, 참회를 생활화하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하루 동안 지은 잘못들을 돌이켜보고 진심으로 참회하세요. 누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는지, 이기심으로 행동한 것은 없었는지 솔직하게 성찰하세요. 참회할 때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잘못했다는 마음으로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하세요. 여섯째, 회향을 잊지 마세요. 좋은 일을 했을 때, 선한 마음을 낼 때마다 그 공덕을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겠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내 개인의 해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함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대승의 마음을 키우세요. 이렇게 하루하루 성실하게 실천해 나가면 비록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을지 몰라도 분명히 좋은 업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윤회는 부처님께서 직접 체험하시고 가르쳐 주신 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든 그것은 과거의 업 때문이고 미래의 삶은 지금 우리가 짓는 업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수행을 통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계를 지키고 명상하고 경전 공부하고 보시하고 참회하고 회향하는 이 6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법우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부처님의 자비가 모든 법우님들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무명의 어둠에서 벗어나 지혜의 광명을 얻고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평화를 얻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옴마니 파드메 훔.